문 안식일입니다. 네, 정말 우리 계룡교회에서 우리 거의 집회와 같은 수준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서울교회의 마이크로 인해서 3주간 연속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우리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우리 많은 분들, 특별히 또 우리 이 새로운 우리 구도자분들과 함께 계룡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담아주는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제목에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뭘까요? 변화를 받는 것. 아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를 받는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 주제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최인선 자매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올리브 안수를 아프신 분들에게 하는 안수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딱히 회복이 됐어요라고 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제가 한 분에게는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 병원의 의사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몸이 낫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 받은 것밖에는 없는데 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빼놓고는 다들 정말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예언의 신도 찾아보고 또 교회 지침도 찾아보고 하면서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종의 잘못일까? 라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가 조금은 어떻게 해야 어, 정말 병자를 위한 안수가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달아서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세 분께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와는 다른 그런 시간이었고 안수를 진행하는 저조차도 크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이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새롭게 자리를 얻고 이 자리를 지키다가 자신의 마음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대신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애벌레가 뭐로 바뀌죠? 나비로 바뀌어요. 우리 지율이, 김지율, 어디 있었는데? 없어요? 오, 아, 지율아, 잠깐만 거기 좀 들어봐. 지한이가 대답해줘.
애벌레하고 나비는 같은 종류의 해충이야? 아니면 다른 종류의 해충이야? 애벌레하고 나비는 같아 틀려? 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 100% 다릅니다. 애벌레는 날지도 못하잖아. 나비는 날아가지. 제가 이 그림을 왜 했냐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하고 일치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관심이 뭐예요?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세상이에요. 돈, 주식 때문에 지금 난리 났지요. 이 대통령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3천으로 올린다더니 지금 포인트가 6,50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주식 해가지고 돈 번 사람보다는 돈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40배. 빚쟁이가 많아졌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뜻이 뭐냐 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로 알려드릴 텐데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뭐다? 어떻게 바뀌느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면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바꿔라. 변화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지안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니 좀 깨워서 알게 달라고 그래요. 우리 소율이, 이거 뜻 몰라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전도사님도 잘 모르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그렇죠. 우리 박주아 자매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모든 것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체 유심조예요. 내가 오늘 마음 제대로 먹고 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 우리 고시생들, 제가 고시 공부도 해봤거든요. 법대생들이 고시 공부하는데 잠깐 뭐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 때가 오면은 흔들려요. 시험 때면 평소에는 뭐 밤을 새다 공부하는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책상에 못 앉아요. 왜? 계속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놀다가 시험 기간만 가까우면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붙겠어요? 나중에 공부한 사람이 붙어요. 우리 대학 선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부인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부인이 1등 졸업하고 우리 선배가 2등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 부인이, 여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돈 벌어 올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선배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 혹하게 마음 먹고 시험을 봤더니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먼저 추워 잡으면 이 말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해서.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쯤에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이장님 좀 살게 해던 분들이 20년이 지나니까 식당도 하고 여관도 하고 호텔도 해요. 우리는 쫄딱 망했죠. 근데 이런 어버이날이 오니까 불러요, 우리 아버지를. 쌀 준대요. 쌀을 준대. 저는 막 속이 상하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야, 괜찮어. 고맙지. 마음 먹기 달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들. 이거 국어 시험에도 나와요. 저게 일체냐, 일절이냐. 여러분, 이것도 국어 시험에 나오는 건데, 술집에 가면은 안주 일절이 맞아요? 일체가 맞아요? 그거는 일절이 맞는 거예요. 이건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품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화를 안 내. 혹시 가영잼에 내가 몇 번 참아야 그것이 내 품성이 되는 줄 아세요? 64번은 참아야 누가 나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해도 끝까지 참아서 몇 번을 참아야 그게 64번은 참아야 품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견뎌냈다고 해서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 자, 여러분, 그럼 마음하고 생각은 어떻게 틀려요? 생각하고 마음이 되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 틀리죠? 구선지 집사님 어떻게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지- 그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고요. 쉽게. 자, 어제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마음이고, 그럼 그 마음에 기초해서 나는 더 기쁘고 더 밝게 살겠다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요걸 아이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바뀌면 선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나빠지면
결코 좋은 생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마음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코 그의 삶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는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다? 자기가 피해를 봐도 마음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수 갚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생각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게, 아, 이건 좋은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그러죠. 아니요, 저거는 무슨 함정이고, 저거는 나쁜 뜻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야.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걸 줄 알고요. 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요, 세상이 종교를 빨아들이고 있대.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 왔는데 세상이 종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경제가 세상을 끌어들이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정욕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어?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겠다.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취하겠다. 먹고 마시겠다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적십자나 불우이웃돕기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줄어든대. 그리고 제 아들도 지금 대학에 들어갔지. 여러분, 예전엔 참 좋은 미덕이 있어요. 같이 공부 안 하기, 놀기. 없어요. 공부하는, 같이 가는 게 없어요. 내만 1등 하면 돼요. 남의 불행, 내가 왜 신경 써?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 우리가 가난할 때, 보릿고개 때, 인간미라는 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에. 예? 심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러분, 나는 변화됐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변화되려고 하시죠? 그러면은 선한 열매가 변화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에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해요. 악한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내가 사기를 당해도 사실 여러분,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저는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법대 교수들은요, 법대 교수들은 누구 얘기해봐.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이렇게. 야, 그거 근거가 뭐야? 뭐, 판례입니다. 법입니다. 얘기 못하면요. 네 얘기네. 앉아. 이러고 말아요. 이게 법대예요. 예? 여러분, 법대생들은 시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소유권의 대상.
공대생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기계. 법대는 그래요. 근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당해도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보혈을 흘려줄게라고 예수님 믿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더 중요한 겁니다. 나쁜 성벽들과 감정들이 변해서 새로운 행동의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의 뜻을 좋게 받아들이자. 우리가 뒤통수 맞고 손해볼지언정 믿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속이기도 되게 쉬워요. 되게 순진하거든요. 뭐 내가 뭐라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그냥. 안, 안 따져. 왜냐하면은 누가 말하면 그거 다 진짜로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나보다 나아요. 그냥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결과를 만들어줘요. 그게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어원이 뭐냐면 메타포르포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마음이. 완전히 변하는 거.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나비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애벌레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 본질이 바뀌는 그 변화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마음을 바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반드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변화를 하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쉬워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너무 그냥 예민해 있지 않아요. 뭘까요? 쉬워요, 이거. 뭘까요? 아니, 뭘까요? 기도, 말씀의 순종.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가영자매 100점이에요.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변화시킬까요? 육체를 바꿔주세요. 아니, 목사님, 침례 받고 나서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안수하라고 하냐면은
아픈 자가 낫는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낫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까지. 나 어디가 아픈데 뭐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말았지. 이번에 철저한 회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예. 죄의 자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요. 그러면 어느 마음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도 뺨을 누가 한쪽 때리면 한쪽도 갖다 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여기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별이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쳤던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다윗이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꿔 변화를 받을 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자, 그럼 회개의 결과를 볼게요. 회개 결과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팔이라도 붙잡고 싶다고 그랬죠. 아니, 팔을 잡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죠. 예언의 신 찾아보세요.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혈우병 여자의 신경이 바뀌고. 아니, 저는 육체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경이 작용하고 이제까지 반응하지 않았던 이런 모든 육신의 것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유지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나는 안수 받았는데 내 병은 왜 안 날까요? 하나는요, 이거는 여러분 잘 이것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문 원장님은 이 치료하는 걸 잘 아세요. 내 병이 날 겁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아니 나는 이 병이 안 날 거요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병이 잘 날 수 있어요? 예, 낫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말에서 끝나는 건 줄 아세요? 몸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니고데모가 궁금했어요. 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거듭나는 건지 뭔지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선생이시여, 너 나보고 왜 선생이라 그래?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맨 처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태 속으로 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는 이 뜻을 깨닫고 갔어요? 못 깨닫고 갔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고 들어가서 죽었다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죠. 근데 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요것만 제가 읽을게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버리지 못한 여러분, 저도요, 하도 어렸을 때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막 반항하는 마음, 따지는 마음이 있어요. 전공이 있으니까. 옛 방법들, 경향성, 그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생은,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라면 여러분,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도 바뀐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낫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버려야 하는 걸 버리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낫게 해준대요. 왜요? 여기 좀 이따 나와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을 참남되이 이해한대. 그냥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제가 앞으로 남원에 가서도 우리 강창식 형제님한테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이숙희 집사님한테도 가고 싶고 계획을 잡을 텐데,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로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다 버려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장사되었으니 장사되어야 돼요. 뭐가 장사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마음들이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나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니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그 경험을 진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몸은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정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육신도 바뀌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자,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없어져요. 죄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바꾸시잖아요.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가 사라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의 도말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번 그 수요 기도 모임에 전도사님께서 야곱의 경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야곱의 경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읽어 주셨죠? 왜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 받았지요. 받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죄를 가지고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 죄 졌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의인 척을 헤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얘는 죄의 흔적이 없어. 너 볼래? 최윤선, 여기는 죄 없음이라고 써 있어. 용서받았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없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그럼 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 몸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니에요. 몸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우개로 죄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가 우리 지금 뭐 정부에서 전과자 이거 없애준다 그러면은 빨간 줄만 이렇게 남기지, 빨간 줄은 남아요. 그러나 사면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벨사사를 위해서 만든 염소에게 그걸 씌워서 세상 바깥으로 내버리고 죄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사라집니다. 온전히, 온전히.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쫓아와도 나는 못한다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 마음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면 그런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미워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그냥 뭐 반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병을 고쳐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거 잘 좀 보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병자가 나요. 우리 박주하자매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으로 못 고친 그것이 지금 고쳐지고 있어요. 난 볼 때마다 하나님께 놀래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바뀌는 줄 아세요? 자매의 마음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가 전제라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이번에 안수 드리기 전에 강춘자 집사님, 구선지 집사님, 진용자 집사님에게 치료봉사 카피 해가지고 드렸어요. 다 읽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무슨 간음죄나 뭐 이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너무 고생한 죄. 너무 일한 것도 죄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건강하게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돈 벌겠다고 막 너무 학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고쳐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요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원래 내가 돈 줄 거니까 내 거 반 주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잖아요. 다 버리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탕자의 마음속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내 아버지의 집 돼지 우리간에는 돼지 먹이는 충분한데 나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로 받아들여요? 아니면 종으로 받아들여요?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끌어안아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 완전한 회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진용자, 주선지, 강춘자 집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무릎이 아파요. 무릎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나쁜 생각 버리고 있어요. 그럼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고 반신반의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완전한 회개를 하고 거기서 그 죄가 끊기면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재우십니다. 그 두 개도 그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교회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면 너희 병을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 낫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눈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온전히 믿으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나요. 우리 이제 범준이 외삼촌이 의사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이제 식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한테 왔잖아요. 그래놓고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런데요. 뭐는 이 약을 써주고 뭐는 저 약을 써주고 뭐는 제가 너무 제 몸을 잘 아는데요. 자기가 의사예요. 그런 사람이 최고 싫대요. 해주기는 해주는데 손님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온대요. 안 낫는다는 거지. 의사가 딱 보고 당신 이러면은 낫는데 저는 제가 너무 저를 잘 알아요. 예? 저는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는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낫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한 믿음을 표시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랬던 거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선지 집사님 더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227페이지, 228페이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낫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고쳐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를 없애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서도 낫게 하는 하나님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철저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는 몸을 바꿉니다. 혈액순환을 키울 것이고 머리를 맑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